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32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한마디도 묻지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반역의 역사들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본문 말씀은 마귀적 지혜인 교만, 그 교만과 관련된 형제를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리고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말씀은 1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들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4장에 보시면 동일한 장면이 나와 있죠. 자,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 에스겔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에는 두어 사람, 20장에는 여러 사람,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똑같이 어나심, 몇 사람, 두어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찾아온 숫자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조금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장 2절에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자기 앞에 거치는, 죄악에 거치는 것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내면을 정리를 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장 3절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방인같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리라 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 마음속에 우상을 품은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전박대를 받았으면 두 번째 물으려고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 문제는 처리하고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미주중앙일보에서 2007년도에 읽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의 외무장관이 먼저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그 사람의 의전 차량을 뭘 내보냈냐면 허름한 볼보 리무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다른 차로 옮겨 타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먼저 방문하고 귀갓길에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그 어떤 나라의 외무장관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도는 알고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자, 하물며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로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일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곧바로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아닌 다른 남자와 또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속에 연모하고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괜찮아, 아직 당신은 나와 함께 있잖아.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아내의 마음속에, 내 남편의 마음속에 그 남자, 그 여자 생각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그렇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또 다른 말로 탐심이 있는지, 혹은 정욕적인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될 만한 일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우상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자, 반역의 역사 제1기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애굽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먼저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했지만 완고하게 버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역의 역사 제2기는 10절에서 17절까지 광야 1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례를 주시고 또 규례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역의 역사 제3기는 18절로 26절에 광야 2세대였습니다. 광야 2세대도 그들의 조상과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의 그 우상을 마음에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기, 2기, 3기 반역의 역사 때마다 공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멸하려고 하였지만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달리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달리 생각했다. 진멸하지 않고 분노를 다 쏟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아닐까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모습,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 줄 믿습니다. 자, 반역의 역사 제4기는 27절로 29절의 가나안 정착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자 그들은 산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30절로 3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도 여기서까지, 그리고 나에게 물으려고 온 바로 오늘까지 너희가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게 묻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개입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3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너희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어서 이방인들의 목석의 우상을 섬기겠다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고토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는 마귀적인 지혜,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를 비방하는 말, 형제를 판단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어제 바이블타임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교만은 사탄에게서 유래한 것이죠. 사탄은 자기를 하나님과 비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를 떠난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먼저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 말은 그 당시에 쓰이던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장사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라는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가서 내가 1년 만에 이 정도 이익을 내가 만드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년 아니라 하루라도, 하루 사는 것조차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1년짜리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일까요? 세울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비즈니스에는 3년 계획,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25년 계획도 얼마든지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을 인정하고 계획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1년이, 하루가 있고 1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계획을 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 한 구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치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이 두 말에 위치가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방이 무엇이길래 비방이 교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비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짝 높아져서 저 사람을 살짝 눌러줘야 그게 비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형제의 그 위치에서 나를 스스로 높여서 벌써 나의 위치를 떠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보다 약간 눌러줘야 이게 비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자유하신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 그 자유하게 하는 율법, 형제를 사랑하라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 형제를 좀 눌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네가 만일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치 사탄과 같은 교만에 빠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1년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나를 높이지도 말고 그 위치에서 형제를 낮추게도 말고 있는 위치를 지키는
겸손한 삶을 오늘 하루 또 일평생 지속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적인 지혜를 대적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대신에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모든 인생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어찌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를 하시고 깨닫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독자까지 주시니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삶이,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 형제를 비방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 생각에서
떠나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전혀 실행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이번 집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뭘 더 해줄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 본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이미 상했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나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겸손인데 내가 끝까지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행여라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쫓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리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면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 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축의 부흥성회가 바로 나를 위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성회에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행여라도 만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번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정결한 심령, 성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